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 하나다 보니까 큰 힘을 이렇게 낼 수 있었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고, 그래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런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고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혼잡하게 되었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요,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멈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런 걸맞는, 또 자기 생각이 있는, 자기 뜻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끝까지 가고 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탑이 되고 도시 건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결과는 그렇게 썩 환영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이들은 이런 그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또는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쫓다, 명령이나 의견 따위를 그대로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생명이 더 풍성해져 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모습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또 장자잖아요. 장자니까 또 장자로서 가족을 이끌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 그 어떤 지킬 걸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들이 장자에게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전혀 생각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에 직면한 것이죠. 고향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서 생면부지의 땅으로 이사하라고 하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아브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인데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람, 높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그런 높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창세기가 세 묶음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제가 초반에 이렇게 창세기 서론할 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까지 아담으로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해서 타락의 국면까지고, 두 번째는 7장부터 11장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삭, 야곱, 요셉 쭉 이렇게 족장 시대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발견합니다.
노아의 홍수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참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그 위치에 두고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정들었던 고향과 친밀감을 가지고 살았던 친구들과 친척들을 비롯해서 아버지의 집까지 모두 다 놔두고 떠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자자손손들이 이렇게 퍼져서 엄청난 그런 많은 무리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서 부르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환경과 함께 할 자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죠. 그 약속이 있는데 2절부터 3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내가 못하면 누가 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겠느냐? 믿음의 일이죠. 말씀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마음으로 그걸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받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더 나아가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습니까? 해서 믿습니다라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요. 그 목사님들이 부흥의 시간에 또는 예배 시간에 막 해가지고 막 강제로 믿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누어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가질 수 없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것이 내가 특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교회 가야겠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렇게 서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서로 사이에는 무엇이 끼어 있냐? 믿음이 끼어 있어요. 그 믿음이 나타난 존재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이에 지금 다 연결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걸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크게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큰 나라를 이루고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쭉 보시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오늘 우리 인간사회, 특히 교회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일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들어보세요. 다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면 기쁨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면 믿음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보이시죠. 창세기 17장 5절, 이제 우리가 쭉 앞으로 가서 보겠지만 열국의 아비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선지자로 나타나죠. 창세기 23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6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역대하 20장 7절에서는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벗으로 아브라함을 표현합니다. 근데 로마서 4장 11절부터 25절을 쭉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며 메시아의 조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을 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을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주재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 사람에 저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래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복에 대한 생각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명예나 유명하게 되는 인기인이 되는 그런 보이는 복을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 육에 속한 것으로서 땅의 복을 추구하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 보시면 2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너는 복이 되게 될 것이라. 너는 앞으로 복이 되려고 한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복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세요? 네?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앞으로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시죠.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이며 사랑이고 믿음과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꽉 차 계시면 그것이 복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복은 바로 만족입니다. 이러한 복인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복이고 만족입니다. 이것은 믿음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대로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 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일에 순종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믿음이어야 문제가 안 생겨요. 말씀이 근거가 되는 믿음이 아닐 때에 미혹받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이 들어오고 막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은 결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믿음이라 이 말이죠. 자, 창세기 12장 4,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 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75세는 다 은퇴하고 이제는 뭐 모든 일을 놔두고 그냥 살아야 할 그런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나이 75세에 다 버려두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 엄청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뭐 10리 20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리예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믿음이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을 들어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용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다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에서 알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은 믿는 자의 생애 가운데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죠.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대로 갔을 뿐이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 말씀하십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을 같이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이곳이 어떤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나타내시는데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냥 밤잠 안 자고 피땀 흘려서 돈을 모아가지고 몇 필지 산 땅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생애 가운데서도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점점 내려갔고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은 가뭄, 전쟁, 곤충에 또는 다른 재난으로 인해서 음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뭄 또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근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일행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기근을 피하러 내려갔다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2절, 13절을 한번 보죠. 12절,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한마디로 딱 할게요. 여보, 너 죽고 나 살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공감이 안 되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불러가지고 갑자기 심각하게 여보, 너 당신 죽고 나 살자. 이런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50년을 살았단 말인가 뭐 30년을 살았단 말인가 아니 내가 이런 여자를 믿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그 사례 애굽의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살고 아마도 당신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말과 낙이 많은 그런 그 지참금을 이렇게 받은 것이죠. 지금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를 하는데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속여서 보내고 재물을 넣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어려워요. 얼마나 좀 우스운또한 그런 상황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잠시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틀림없이 애굽에 가면 그 왕이야 여러 사람들이 당신을 탐낼 것이니 내 누이라고 하고 나도 살자,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은 더 놀랍게, 더 멋지게 지금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내가 지금 당한 대단히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무관하시겠습니까? 그냥 뒷짐지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뭐 재앙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바로가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할 정도로 지금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알게 하셔서 그런 내용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그 부름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구원자로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 책임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바로가 즉시 부르죠. 18절부터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은요, 회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일단 낚시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간 결과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레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분명히 나타나시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 기분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중요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일의 예표로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물이 계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것을 내 힘, 내 능력으로 질 수 없어요. 말씀이 그것을 지고 가도록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영의 일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일을 육으로 받고 문자적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에 의해 세워지면 말씀을 따라가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살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놀라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앞으로 엄청난 그런 노정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을 들어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방 사람, 곧 그 유대인의 개념이었을 때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원리가 이제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가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은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줄 땅으로 가라. 지금 있는 육에 속한, 지금 있는 사람의, 지금 있는 보이는 것으로 살고 지금 있는 어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가 될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주소를 정확히 이렇게 보면 말씀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첫 족장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주와 나의 모든 것 되심이 정말 복된 일이고 어마어마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